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참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며칠 그들 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그 환희가 아직 제자들의 귓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온 주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호산나 하늘의 영광 들렸습니다. 그 환호가 채 가시기 전에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 참혹하고 참담한 십자가, 거기에서 7마디 남기고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악몽이었어요.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리는 악몽이죠. 그분의 약속대로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빌어주셨지만 부활의 기쁨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너무 기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건 너무 감격스럽지만 자신들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을 곁에 따랐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미안함, 죄책감, 절망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짓누르게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자격조차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별 면목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마음은 더 심각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얼마 전까지 가장 앞자리 서서 수제자라고 12명 중에 앞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켰는데 자신의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신자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만나 뵐 수 없어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는 나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정하고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문을 아셨는지 오늘 찬양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자꾸 그렇게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릴리로 떠나간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가 돼요. 사내들인 공회 같은 그런 공적인 재판 자리도 아니었어요.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겁주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추워가지고 불 쬐는 자리에서 여종 하나가 알아보고 당신 예수랑 같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본 적이 있다고 할 때 아니요, 나는 그를 모르. 창피스럽잖아요.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많으니 베드로의 심정, 자기가 봐도 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허망하게 되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비참하게 되어진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철저한 좌절과 절망감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지 못하고 갈릴리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위축되고 비겁한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훈련 중에 우리가 내적 치유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성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 훈련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말이 좀 어렵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거예요. 사람마다 다 숨기고 싶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누가 알아차릴까 봐 겁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열등감들이 있어요. 좌절감도 있고
때로는 이전에 몰래 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죄책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숨겨놓죠. 어두운 그늘 밑에다가 살짝 감춰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면은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좌절 속에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도 만드는 거죠. 근데 영성훈련의 내적 치유는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빛에 어둠 속에, 그늘 속에 감춰졌던 내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꺼내놓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영성 훈련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것은 직면이에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만나라는 거죠. 숨겨둔다고 결코 숨겨질 수 없고 피한다고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그늘지고 어두웠던 나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쉽게 풀어보면 회심이나 회개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럴 때 긍휼히 자비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꽉꽉 응어리로 굳어져 있는 것들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갖고 가는 참 소중한 것이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직면함이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와 관련된 좋은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그대로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아무리 감춰놔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감춰놓지만 내 앞에 내놓아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고백이 이 찬양이에요. 다음에 있는 가사는 이렇게 되네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어두운 무덤이 열리고 그 빛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앞에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에 마치 무덤처럼 감춰놨고 묻어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영적 상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존 엘드리치라고 하는 분의 말을 하나 인용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집요하게 그 상처를 피하려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집요하게, 그러니까 집요함보다 더욱 집요하게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용기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상처를 만나는 믿음의 용기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거를 보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떤 나의 누추한 모습을 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실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길 외에는 우리의 상처와 좌절과 아픔과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괜시리 잘못 털어놓았다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도우시려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늘 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웅크리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갔는데 자꾸 영어 성적이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원인을 모르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상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원인 모르게 성적이 떨어지는지. 그러다 상담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2학년 올라가서 만난 영어 선생님이 그 목소리가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빠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말하는 투가 다 아빠 같아. 근데 그거를 그 영어 자기는 좋아했는데 전혀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속에 내 안에 감춰뒀던 미움, 아빠한테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영어가 힘든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 시간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재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인가가 있다 하는 거죠. 열으라는 거예요. 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에다가 눌러놓지 말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빚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났어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으로 인한 절망감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자신에 대한 죄책감, 장소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수까지 그대로 가져가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하고 죄송함, 갈릴리로 갈 때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눌러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도 달라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이 그 베드로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고 떨쳐버리려고 애써도 그 생각의 끄트머리 하나가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한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까지 가셔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를 오르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극한 사랑이고 지독한 사랑이에요.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into the hell, 그러니까 지옥에까지 가서 혹시 그곳에서라도 내가 구원할 영혼이 있다면은 같이 그 영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못 가겠어요? 열등감이 아무리 깊어도, 죄책감이 아무리 깊어도, 죄송함이 아무리 깊어도 그 자리에까지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베드로 만나고 제자들 만나러 예수님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움은 베드로가 왜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직면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얼굴 볼 때마다 자신의 수치 드러나고 미안하고 죄송함의 깊이가 너무 커서 절망과 자신의 비참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직면해 주신 거예요. 대면해 주신 거예요. 만나러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까지.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동이 틀 무렵 어슴풀에 사람 어느 정도 그림자는 알아볼 수 있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질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호숫가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정도가 되지 않은 그 시간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치세요. 여보시오, 고기를 좀 잡았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람들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 듣고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은 3년 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눈치 빨랐던 제자 하나가 고기가 잡히는 걸 보면서 3년 전으로 그의 생각이 쑥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가 말하죠.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이란이라고 벗고 있었던 우통 겉옷을 다시 갖춰 입고 아마 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헛지겁 주님이 계신 자리로 찾아오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노를 저어서 호숫가로 나와서 주님 곁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하고 계셨을까? 주님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그물질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조금 몸이라도 녹일 수 있도록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생선을 굽고 떡을 데피고 계셨어요. 그 생선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생선이에요. 거기서 잡은 생선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 생선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막 싱싱한 막 잡은 생선은 익두스라고 하는 큰 생선 이런 단어를 쓰고요. 이렇게 말린 생선,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은 것들을 말려가지고 가라는 사람들이 먹는 생선은 옵사리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다 구운 생선은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 아침 차려주시려고 준비해 가신 거예요. 떡이랑. 그래가지고 그 위에 따뜻하게 데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모인 제자들에게 조반을 드시어 아침밥 먹읍시다 그래요. 근데 한동안 성경을 보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차린 아침을 먹을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도 아무도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생선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떡도 떼어서 나눠주시고 나눠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자들은 기억났을 거예요. 주의 만찬 자리에서
떡 나누시면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킨 나의 몸입니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생명의 피입니다. 아마 그게 떠올라 아마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침을 다 먹게 됩니다. 아침 식사가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신다 생각하고 따라해 보십시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는요 한마디가 딱 걸렸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왜냐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호언 장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팔아도 난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인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참 짓궂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지를 아시면서 그거를 딱 직면하게 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자신 있다고 크게 대답하겠어요?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대답 들으신 주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세 번을 하신 이유를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질문 하나에 한 번씩 씻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자상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같은 말로 다시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하여 이르되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겁한 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진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속에 있는 깊이 묻어봤던 수치심과 미안함과 죄송함과 좌절과 절망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그저 그 세 번의 질문에 다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감당할 수 없으니 일그러져 가면서 괴로워하면서 근심하며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지 않아요?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 제가 세 번 주님 부인했어도 배신했어도 여전히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도 왜 그때 내가 그랬을까? 자책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아직 작은 조각 사랑이라도 내 안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죄를 짓죠. 누가 죄를 지었어요? 성경 결국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함을 돌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 약함을 보듬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 배신한 베드로, 네가 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사람도 약해. 얼마나 겁났어. 얼마나 두려웠어.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위임을 해주시는 거죠. 그 앞에도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이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었어. 네 안에 여전히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게. 양을 돌봐줘. 양을 먹여줘. 양을 쳐줘. 사람이 그 새로운 위임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능력과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하는 거죠. 베드로가 3년 전에 능력이 있어서 기적 보고 막 할 때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 바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위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임 명령 속에서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 그대여 그대와 같은 힘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해서 이런저런 잘못하고 마음의 이런저런 경험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경험한 나의 그 은총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곳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의 사랑이 회복됐다면 이제 당신이 가서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위임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그 힘든 상처, 아픔, 열등감, 응어리졌던 거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이 그 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비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해 주신다 하는 십자가의 은총과 신비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아픔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내 자신을 너무 절망 속에 몰아넣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의 십자가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처들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에 십자가는 사랑이요 치유입니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때 상처는 비로소 치유되고 그 가운데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오는 부활절 우리는 기념하지만 진정한 부활절은요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 속에서 회복과 치유해 주시며 무덤은 열고 생명으로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모든 어둠을 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